이제 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팔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매년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감격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나요? 전 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맥주감사절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부활절이나 또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 절기를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지요. 그러나 맥주감사절에 대해서는 기억이 많이 등한시되진 않나.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맥주감사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현대 교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우기 때라 그런 건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비가 내리고 이 지역도 수도권도 이제 장마 기간에 돌입이 됐습니다. 우기가 있고 또 여름철이 겹쳐가지고 이 맥주감사절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맥주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 보면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도시교회엔 많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꼭 맥주감사절까지 2번씩 감사절을 드려야 되나, 혹 그런 생각은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심지어 이 맥주감사절기를 기피하고 교회에 불출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교회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충격이 됐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양산하는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되 성경 곳곳에 보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내용들이 꽤 까다로운 절기예요. 이 절기를 왜 명령했을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성서적인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축복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명령이죠. 이 문장이.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시될 수가 없어요. 명령은 명령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의 명령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금년의 전반기 6개월 동안, 지나온 6개월 동안 수확을 한 것들,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벼농사, 밭농사 모든 것들을 수확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이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가 되겠죠.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한 거, 그거 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 절기상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다.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십계명이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그 절기다. 믿으시면 아멘. 축복의 절기예요. 그날은 축복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날이니까. 두 번째 의미는 신약의 핵심이 있는데 그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 혹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오순절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절기와 맞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분부하잖아요. 12 제자와 120명의 분도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뭘 분부하셨나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오롯이 기도에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날, 이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성경적으로 이걸 잘 모르고 오늘날 도시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똥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도시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날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그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은혜의 날인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이 뭔가 이걸 오늘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볼 텐데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할까요? 내 것이니라. 예, 뭐가 내 거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거, 장남 장녀, 그리고 첫 새끼 짐승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거, 첫 번째 거.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첫 태생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 사랑, 첫 믿음, 처음 그 열정,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뜨거웠던 열정, 이것을 회복하라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잃어버린 첫 번째의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려. 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기형적인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라서 축복합니다. 우리 늘 감사해야 돼. 사실 감사하죠. 우리 김병순 권사님이 조남일 권사님께 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 있을 거야. 조남일 권사님이 김병순 권사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 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늘 맥주감사절 절기를 통해 불평이 감사로, 짜증이 즐거움으로, 우울증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를 통해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했어요. 같이 합시다. 수장절, 유월절, 초실절. 이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죠. 그래서 유월절날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온 동네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제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전라도 무안에서도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12살 이상 된 남자는 다 해야 돼요. 그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해당에 올라가셨잖아. 유월절 그날에 거기에서 랍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가운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고역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울부짖는 소리를.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잖아. 영도자였던 모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펜타코스트라고 해서 이 유월절은 사실은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민족을 뛰어넘어갔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저주가 내렸을 때 히브리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갔다. 유월절, 담을 넘는다. 그런 뜻이에요.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광복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포도를 추수할 때쯤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그 포도 과수원에다가 우리 원두막처럼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지내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다.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건데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수장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에는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 또는 술, 기름, 이 모든 걸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로
아주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 절기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절기로 볼 때는 민속 고유의 명절로 볼 땐 추석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맥추감사절이 3대 절기인데, 이 맥추감사절은 처음 것을 회복하라는 절기예요. 처음의 열정, 처음의 사랑, 처음의 감사, 이거를 회복하라. 처음의 뜨거움,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첫 것, 첫 번째 것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곳곳마다 사람들 소리가 들려와요.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난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민과 문제가 있다라면, 그 태산같이 험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스가랴서를 볼까요? 스가랴 4장 7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무개 집사님, 우리 김미란 권찰님,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 큰 산과 같은 고민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는 유대인들이 처음 난 것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는데,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가져와라, 1년 된 흠없는 염소를 가져와라, 반죽한 밀가루를 가져와라,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걸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 맥추절에 처음에 첫 것의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야속하게도 이 첫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볶은 곡식도 먹을 수 없고 햇 곡식도 절대 먹지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이 맥추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건 드린 다음에 곡식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고 햇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지. 이것이 처음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 우리 교회도 우리 연순 권사님이나 우리 영태 장로님이나 하면 첫 것, 가장 가지 농사를 짓든 오일 농사를 짓든 첫 것은 꼭 교회 가져오세요. 사택에 먹으라고 갖다 주시거든요. 정말 귀한 믿음의 첫 것,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라는 것. 두 번째는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받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했으니까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이 모래바람이 세차게 부는,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광야. 이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먹고 살았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은 하지 않고 받아먹고만 사는 그런 삶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그냥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모든 걸 공급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압니까? 이게 마치 오늘 현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봉사할 줄 몰라요. 헌신할 줄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가축도 기르고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를 하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자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죠. 이것이 맥추 감사절의 첫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덜 익은 신앙이었죠. 말하자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노력해서 거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은 더 성숙된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이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신앙은 새롭게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첫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거든요. 어느 집의 전통 유대인, 아주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는 별로 배운 게 없는데 자기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전통 유대인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웠냐? 그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했어요. 같이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나는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가르쳤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원망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고 가르쳤어. 여러분 주변에는 친구든 누구든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건 전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거, 병통이 있어요. 그건 원망하는 사람은 새기지도 말아야 돼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이랬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고. 이 세 마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해라, 이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내천감산이라고도 하죠. 이분이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정말 저주는 이겁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라고 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워서 성경은 많이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이 저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도 저 나이 어린 목사, 나보다 경험도 적은 그런 사람, 알랑한 지식으로 가르치네,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 백날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의 연설로 설교를 듣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리는 것은 저주받은 심령인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면. 설교 안 들리니까 꾸벅꾸벅 졸기만 하는 거지.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로 들으면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촌감산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는 저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게 바울이 평상시 한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순교하기 직전에 한 얘기,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감사란 철저히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보세요,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깨닫는 부분만큼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직분이 중한 직분이, 중직자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압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 겁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 다 은혜였어. 아멘?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식의 그런 은혜가 메마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인 거예요. 제대로 된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철수네 집의 식구가, 철수와 아빠와 엄마가 목사님 댁 초대를 받았어요. 목사님 댁 갔더니 목사님 댁에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잘 준비해 가지고 식사 초대를 받고 즐기고 왔어요. 목사님 댁을 나오면서 이 꼬마 철수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식사할 때 왜 기도했어? 집에선 하지 않던 기도를 왜 했어? 그러자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철수야, 녀석아,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번 돈으로 음식을 장만했지만 오늘은 공짜로 먹고 왔잖아. 감사하지 않냐? 기도해야지.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감사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성숙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신앙의 신비는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이 깨달음이 먼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감사를 하는 신앙의 신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2절을 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같이 기억하고. 그래요.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랑을, 과거의 경험을, 능력의 흔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 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래요. 물론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울 것은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좋습니다. 이 지울 걸 지워야 돼. 그래야 치유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점심 뭐 잡수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물어봤는데 어제는 제가 편백, 무슨 편백이죠? 거기가? 예? 편백회관에 가서 이 일여전도회 어머니들하고 맛있는 점심을 잘 잡수고 왔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근데 어제 갑자기 물어보면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그런다고? 생각이 안 나. 컴퓨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하는 모든 걸 다 그냥 미련하리만큼 저장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 하드 용량이 꽉 차가지고 컴퓨터가 멈추네. 쓸데없는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컴퓨터는. 그걸 지워버리지 않으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지.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쓸데없는 것은 빨리 지워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잊을 것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잊어버린다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기억할 것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광야 40년, 애굽 400년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는데,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풀려난 걸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 모든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오히려 잊어야 할 과거의 생활에만 집착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뭔 고기를 먹었어? 고기 국물도 구경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푸념을 놀아놨잖아. 푸념을, 원망 불평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못된 것든 거지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같진 않습니까?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지 않았냐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를, 그걸 잊지 말라고. 같이 합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듬어 보십시오.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잘 알잖아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모든 남자라는 말은 온 가족이 함께라는 의미예요.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공수로 오지 말라요. 신명기에서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공수로 오지 말라고. 아유, 저 목사 헌금을 강조하고 있네. 이렇게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자세히 가서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 소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도 자녀도 건강도 다 하나님 주신 걸 믿는, 인정하는 신앙이 선한 청지기시여요.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맥주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맥주감사절 1년의 하프타임이 지나고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온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